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또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4번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느끼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4가지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보고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또 살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또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내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내 생각이나 지식이나 내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만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 주님의 입장,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경험이나 지식의 관점에서 뭘 볼 때 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12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테두리에서 가나안 땅을 봤을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 여호수아 칼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들어가자고 했던 거죠. 어느 쪽의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길이 없기도 하고 길이 있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해지기도 하고 아주 절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희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목을 정하고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을 적어봤어요.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죽으심에 감사하고 부활하심에 감사하고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주의 부활은 감사의 제목이죠. 자, 두 번째는 분석학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보이는 부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또 돌 무덤, 그리고 무덤 안에 꽃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로 밟고 계시는 돌판, 그리고 양쪽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우선 주님의 마음,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시던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참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또 이것을 보는 이 천사들의 마음, 그리고 또 부활하게 된 이유, 또 부활의 특징, 부활의 특징. 이 속에는 많은 계시적인 사건들이 들어있어요. 창조의 목적,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들,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을 주는 거죠. 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항상 뭐라든지 중요한 것 찾기. 우리가 두 번째 날 주제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제일 중요하죠. 자,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눈 감으시고 오늘 그림의 장면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또 이따 본문 읽으시면 본문의 전체적 내용 한번 이렇게 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떠오르는지. 우선 무덤에서 나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두 손을 펼치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양쪽에 천사들의 모습, 그리고 동굴 안에, 그리고 꽃, 네, 그리고 예수님 밟고 계시는 발판,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죠.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서 또 연관되는 어떤 성경 구절이나 또 어떤 사건들 이렇게 적어 보시죠. 저는 성경은 부활과 관계된 성경을 몇 권 적어 봤는데요. 우선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그 내용, 부활의 내용이죠. 예수님 첫 번째 부활의 열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들의 부활,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 속에서 부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절망에서 생명으로, 네, 절망에서 생명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 상황을 다 만나고 살죠. 저도 어린 시절에는 절망적이라기보다는 고생스러운 상황을 만났고 그 속에 살았고, 어느 땐가는 이제 하던 일들이 다 망해가지고 사채에 끌어다 쓰면서 절망적 상황을 만났고, 가족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또 절망적 상황도 만났었고, 또 그 뒤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절망이라기보다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내려놓고 싶은 이런 시간들도 몇 번 있었고,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생명을 얻게 되죠. 저는 이거를 절망에서 생명으로의 부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절망적 상황은 다 누가 만드냐면 다 우리들이, 인간이 어리석고 부족해서 만들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항상 그곳에 주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항상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항상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희망과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활의 삶에는 그분이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인생의 여정을 간다? 굉장히 걱정스럽죠, 이게. 근데 그분이 가신다? 같이 가신다. 그러면은 내가 어리석게 행동해도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십자가를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제 부활 승천의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편의 그림을 더 그리면 재림하시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이 그림 보고 분석하는 거는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기억, 집중력, 분석력, 상상력, 기억력,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이걸 꼭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를 또 적어 보시고, 저는 항상 7가지, 그리고 이걸 항상 구체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일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영상,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명적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미래는 난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항상 확신하고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자, 예, 먼저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자,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게 뭔지, 미래에 대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지, 네, 쭉 적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여인들은 지금 무덤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체가 없어서 근심에 빠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빠지면 이렇게 근심하고 고민 많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걸 보시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으니 근심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덤으로 가지 마라. 네. 왜 살아있는데 무덤으로 가느냐?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왜 절망하니? 내가 살아있는데. 왜 그렇게 희망을 다 잃고 다 끝난 사람처럼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데.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기억해라. 네. 참 좋은 말씀이에요. 2번째입니다. 본문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요? 우선 이 여인들의 어리석음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빠져버린 열심이에요. 그러면 이건 자기 감정에 매인 열정이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할 때, 오늘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때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의 한 영역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입장으로 내가 지금 내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저는 이제 나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나의 미래의 비전을 놓고 내 눈으로 보면은 걱정거리가 많아요. 과연 이대로 될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건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할 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밑에 나 혼자 가는 입장이 아니고 위에 계신 주님의 관점으로 내 미래 비전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가진 비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내가 가진 비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냐, 안 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비전을 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담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될까 말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못 이룰 게 없으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네. 그래서 오늘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은 네가 믿으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5절로 6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뭐 어떤 삶을 놓고 내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에 믿음을 다 보태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로 6절은 이런 내용이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자, 질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왜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을까? 왜 살아계시는데 무덤에 가서 그분을 찾았을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오늘 만들어야 될 질문은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자. 오늘 나의 비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전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째, 나의 비전은 분명한가? 네, 그냥 단순히 이루고 싶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난 이 길로 갈 거다. 네, 이렇게 비전은 명확한가? 두 번째는 비전을 위해서 더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될 게 뭔가? 사과를 얻고 싶으면 사과나무를 빨리 심어야죠. 그때 가가지고 사과나무 심겠다고 그러면 다 늦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가 어떤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그래야 그걸 가지고 미래의 사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묵상하기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한번 점검도 해볼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막 보내지 말고 난 미래에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네.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이 묵상은 참 좋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뭔가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우선 묵상할 때는 세 덩어리. 첫째 덩어리는 본문을 기억하시고요. 둘째 덩어리는 7가지 주제를 기억하시고요. 셋째 덩어리는 이제 내 삶. 여기에 내 미래 비전. 오늘 현재의 삶의 현장. 업무의 현장. 오늘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일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또 본문에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답이 있는지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되겠는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어떤 떠오르는 말씀 네, 이런 것들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네가 믿으면 이루리라. 믿으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진 비전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영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 행복한 하루,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여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 때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